오늘 말씀 우리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 자, 히브리서 6장. 자, 오늘 제목은 이론에서 실전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덜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앞서 5장 13절을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고 믿음이 자라가겠죠. 자,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뭐 하냐, 성장해야죠. 성장하면. 자, 처음에 우리가 출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양육을 받고, 또 돌봄을 받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열매를 거두게 되죠. 자, 신앙의 영적 성장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론이라면 여기서부터는 실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전과 이론이 딱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자, 우리가 출생할 때는 뭐 이론이라고 뭐도 없죠. 어린 나이, 갓난아이죠. 갓난아이. 그러니까 뭘 먹어요? 젖을 먹는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젖을 먹는 아이, 갓난아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양육과 돌봄을 받아요. 여기까지. 자, 우리가 나이로 치자면, 뭐, 여기는 0세에서 2세까지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양육은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지만 말도 배워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뛰어놀고.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성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아무래도 이성적인 것보다 몸이 빨리 발달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먹고 싸고 밖에 안 하죠. 보통 3세에서 우리가 이제 말한다면 한 6세 정도까지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나이로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 다음에 돌봄의 시간이 있어요. 돌보는 거죠. 이제 뭐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데 많이 어설프죠.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7세에서 뭐 한 10세 정도까지 이제 돌봐줘야 돼요. 교육은 그 한 11세에서 한 20세까지 교육받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20세부터는 뭐예요? 이제 훈련돼서 나가서 이제 훈련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한 25살까지라고 보면 25세부터 이제 뭐라고요? 한 30세까지가 파송돼야죠. 그리고 30세부터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나이로 비교해서, 영적인 것을 사람의 나이로 비교하면 뭐 딱 맞다가 아니라 보통 이런 것과 비슷하게 일치한다. 교회를 나와서, 근데 영적 성장은 교회에 얼마나 오래 있느냐의 문제는 아니니까, 이제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젖을 빨고 있는 거죠. 자기 손가락을 빨듯이 젖을 먹는 아이는 어린 아이니 뭐라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여기 전체를 다 어린 아이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데 의의 말씀은 여기 있어요. 의의 말씀을 뭐라고요? 여기는 배우고 여기는 경험. 같은 말씀, 의의 말씀인데 여기는 뭐 한다고요? 배우는 거죠. 배움. 근데 여기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 경험하지 못했다.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다. 여기는 경험하는데 어떻게 한다? 지각을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는 어린아이, 장성한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어요. 자, 지각을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건 선악을 뭐 하는 것이다?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6장의 내용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 목표가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악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뭐가 뭔지를 몰라. 그냥 이단에 끌려가는 거죠. 말씀은 배웠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예, 첫째로 성경을 안 봐. 단단한 음식이라 그랬잖아. 여기는 단단한 음식. 이빨이 나야 돼요. 씹어 먹어야 된다. 여기는요, 그냥 젖이야, 젖. 예, 씹고 말고도 없어. 꿀떡꿀떡 먹을 수 있는 거. 다 씹어서, 요즘에는 이유식일 수도 있겠죠. 다 해놓은 거. 달고 좋은 애들, 뭐, 요즘, 초딩 맛이라고 그러죠. 초딩 식품. 예? 이런 거. 젤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고 뜯고 안 해도 되는 거. 이거는 물고 뜯고 해야 되는 거.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힘을 써야죠, 힘을. 힘을 써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씹힐 때, 다 씹혀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곱씹는 거죠. 곱씹이 맞나? 하여튼, 계속 곱씹어야 돼요. 예. 계속. 소가 여물을 씹듯이 계속. 그 딱딱한 데서 뭐가 나올 때까지? 단물이 나올 때까지. 말씀을 보는데 계속 씹어서 내 영혼에 필요한 단물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고 있어서 문제인 거죠. 하는 사람은 해요. 하는 사람은 이게 되죠.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어도 지금, 옛날에는 모르겠고 지금은 95%는 여기 있어요. 한 이제 5% 정도가 여기 있고, 뭐, 여기 이 중에서도 상위 1% 정도, 1%라도 갈 수가 없죠. 0.몇 프로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열매 맺는 신앙으로 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열매 맺는 자들이 없어서 그래요. 이론은 아는데 실전에 약해요. 실전이 없는 사람들. 훈련도 안 받고 파송도 안 되죠. 그러니까 파송이 안 된다는 말은 뭐예요?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안 되는, 지도자감이 아니에요. 리더십이 없어. 너무 결격 사유가 많아. 막 보면은 막 인성과 영성이 다 찌그러져 있고 깨져 있고 모나 있고 그래요. 네.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끌어갈 능력이 없어. 왜? 자기 자신이 너무 문제가 많아. 스스로가 알아. 자기 컨트롤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끌어갈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해. 네. 이게 이제 가장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말만 무성하지. 아는 거는 많은데 머리는 큰데 실제로 손발이 짧아서 뭐라고요? 뭘 해내지를 못하는 거죠. 뭐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맛있는 음식 다 아는데 뭐라고요? 할 줄 모르는 거랑 똑같죠. 맨날 달라고는 하는데 자기 스스로 재료 갖다 주면 해먹어야 되는데 해먹을 줄 모르는 것과 똑같다. 어린아이는 딱 봐도 어린아이니까 해줘요. 해달라고 안 해도. 네, 누가 봐도 아니까. 근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닌데 계속 해달라고만 하면 다 싫어하죠. 네,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앉아서 배우는 데 익숙해요. 교회에 앉아가지고 온갖 세미나, 온갖 프로그램, 온갖 이런 교육 다 많아요. 찬송 부르고 앉아서 말씀 듣고 웃고 떠들고 딱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배운 만큼 못 써먹어요. 지식이 자란 만큼 능력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학교까지 나왔어요.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자기 삶을 꾸려갈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가정 하나를 끌고 갈 능력이 안 돼요. 온갖 트라우마, 상처, 쓴뿌리, 온갖 자기 안의 것들에 갇혀서 사회생활조차도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요즘 프로그램에서 계속 보는 게 뭐예요? 뭐 저런 사람이, 근데 배울 만큼 배웠어요. 지식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해.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자기 가정, 사회생활에서 다 무너져 있더라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회가 발전했다는 건 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버스 안 타고 다녀도 돼요. 자가용 없어도 돼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걸어 다녔어요. 그래도 전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학교? 그렇게 멀어도 다 걸어 다녔어요. 가방 메고. 그래도 아무도 뭐라 안 했어요. 세상이 발전 안 했냐, 발전했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의지의 문제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가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상은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갈수록 사람들의 의지는 약해져 가는 것이죠. 정말로 지금의 아이들을 보면 우리 때만 해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 생각이 가득했고, 그래서 어떻게 돈 벌면 벌써 얼굴이 달라요. 막, 여자 고등학교 나온 상고 이런 데 나온 여성들은 뭐야? 벌써 직장인이고 사회인이야. 딱 얼굴만 봐도 그래. 그리고 공고 나온 뭐 형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여? 딱 바로 공장 들어가니까 벌써 사회인이에요. 얼굴부터가. 그래서 행동도 달라. 교회 안에서 보면 옛날에 뭐 교회 전도사님들이 뭐 몇 명 있었어요. 막 다 학생회 회장들, 학생회 어른스럽게 아이들 가르치고 저도 그래서 저도 학생회 회장하면서 제가 애들 성경 공부만 만들어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도 할 줄 알고 온갖 지식은 가득한데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다 씹어서 주기는 했어, 편하게. 근데 자기가 스스로 씹어먹는 훈련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부분에서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앞에 13절, 14절을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 6장 1절에 뭐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앞에 얘기하고 그럼 뭐야? 그러므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기본적인 베이스. 이게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려면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베이스가 안 돼 있어. 기초학문이라고.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응용이 안 되는 거죠. 더 나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알면 나머지 응용이 안 돼요. 왜? 응용이라는 거는 전반적인 것들을 다 알고 그걸 가지고 끄집어 와서 뭔가 작품을 하나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학도 할 줄 몰라, 뭐 과학도 할 줄 몰라, 그냥 글 하나 딸랑 읽을 줄밖에 못해? 그 사람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되어야 된다?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그러죠? 뭐에? 하나님 말씀의 초보. 자, 하나님 말씀의 초보. 어린아이들, 하나님 말씀의 초보라고 돼 있어요. 대하여 누구에게든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오히려 거꾸로 가르침을 도리어 받아야 될 처지가 됐다는 거야. 도대체 이제까지 가르쳐준 거 다 어디다 까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아직 2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알지를 못해.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도의 초보다 그래요. 그리스도도의 초보. 오늘 6장 1절에는 이거를 그리스도도의 초보다.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곧 그리스도도의 초보.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의 초보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 성경이라고 하시죠.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리스도도의 초보는 뭐냐? 복음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 66권이라고 좀 그러겠지? 이 당시 성경, 구약 성경 39권을 딱 주고 이 안에서 뭘 찾아내야 된다? 그리스도를 찾아내라. 복음을 찾아내라는 거야. 못해. 해주면 먹어도 자기 스스로는 못 찾아내. 이게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만 교육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된다? 다 열매 맺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된 교육을 못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다? 열매를 맺지 못하다. 그럼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육의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론 교육만 있지 실전 교육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론, 책상 앞에서 배우기는 해. 그런데 현장에서 이것을 적용하거나 실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공부나 상고하면 뭐예요? 실습 시간이 많잖아요. 학년이 올라가면 실습이 없는 거야. 머리를 어떻게 깎는지 이론은 잔뜩 배웠는데 실제로 머리를 한 번도 깎아본 적이 없네. 아니 손가락이 움직여서 하는 거지. 감각으로 하는 거지. 그게 이론으로 되겠냐 말이에요. 이론은 그냥 사람들이 가르치기 편하게 만든 거지 실제로는 그런 이론 없어도 실제로 실전에서 수업 많은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 나와. 근데 그런 시행착오를 뭐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요런 각도로 요렇게 잡고 요렇게 하면 이렇게 요런 머리 모양이 나온다. 그건 말로 백날하면 뭐야? 모형 갖다 놓고 해봐. 근데 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손가락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숙달 될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야 되는 거죠.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번, 골백 번 말로 백날해도 안 됩니다. 나가서 직접 해보고 현장에서 경험돼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 편리주의로 가다 보니까 현장 교육, 현장 경험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말대로 이론을 교회에서 배우긴 배우죠.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고.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는 말은 진짜로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버리고라는 거는 이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재탕삼탕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만 키우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건 그리스도의 그 기본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그것만 하는 일을 버리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실전이 없고 실습이 없는 교육을 중단하라. 하긴 해야지.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을 중단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조금 가르치고 가서 또 깎아보고 조금 가르치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계속 해야 이제 머릿속에
뭐가 그림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론 책으로 보는 거는 감이 안 오잖아. 내가 직접 가서 몸으로 움직여봐야, 아, 책에서 말한 게 이거였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글로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돼, 아, 이걸 말하는 거였구나.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교회를 소프트하게 만들자.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교회가 프로그램 교회가 되었다. 이 프로그램으로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이고, 뭐, 성가대 모이고, 뭐, 이런 별로 없고, 다 조직 만들어서 하는 게 다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 하지 말자. 무슨 행사, 뭐, 행사 많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자. 이 프로그램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이벤트죠, 이벤트. 이벤트가 너무 많아. 행사가 너무 많아. 그런 거 하지 마. 사람들 동원했다가, 와, 모였다가 쫙 흩어졌다. 그러면 그만해. 그럼 어떻게 돼? 생명. 교회는 유기체야. 살아있는 조직. 생명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프로그램은 다 없애고, 그럼 뭐야? DNA만 심어. 유전자만 제대로 되면 하게 돼 있어. 뭘 합니까? 생명체니까. 하나의 세포라고 보면, 세포 분열, 복제가 가능하다. 그게 뭐다? 교회가 성장하는 거요. 그리고 부흥하는 거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이제 셀교회죠.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교회에서 했던 구역장.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세포 단위로 쪼개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구역이죠. 구역. 로컬. 지역 안에서 한 구역씩. 거기에 사람들을 몇 명을 하고 구역장을 세워서 이분들이 뭐라고? 이것이 작은 교회다. 그 안에서 뭘 해요?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또 뭐 합니까? 뭐 아까 말했던 양육, 돌봄, 교육, 훈련 다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재생산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뭐 하게 돼 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포 분열을 하게 돼 있다. 새 사람들이 재생산의 목적이 뭡니까? 새로운 영혼들 전도하는 거죠, 전도. 그러니까 교회적 단위로 전도하는 그건 필요해. 큰 단위로 축제라고 해서 무슨 축제? 우리가 말하는 새생명 축제, 뭐 대각성 전도 집회, 뭐 부흥회 이렇게 큰 단위로 교회가 하면서 인력과 재정을 해서 1년에 한두 번 하는 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다? 이 안에서 계속 전도 활동을 통해서 관계 전도겠죠, 주로 다 뭐예요? 관계 전도죠. 관계 전도를 통해서 교회 큰 그룹 안에 오기 전에 여기서 모임 안에서 작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날에 맞춰서 다 같이 이제 모여서 그 승리한 거죠. 그 승리한 것을 서로 축제잖아. 나누고 즐거워하고 서로 잘한 사람들은 상도 주고 하면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언제 축제를 합니다. 그때까지 전도 활동해서 각 셀마다 해서 하세요. 그래서 배가 부흥하면 또다시 셀을 나누고 또 배가 부흥하면 또다시 셀을 나눠서 계속 자가복제. 똑같은 살아있는 공동체를, 생명의 공동체를 자가복제시키는 거죠. 근데 정작 여기 안에 있는 멤버들이 다 죽어 있어. 복제 못하죠. 복제가 안 된다는 건 죽었다는 소리야. 그러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복제할 수밖에 없어요. 때가 되면. 왜? 생명력이 있으니까 사람이 모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셀 리더도 있지만 할 일은 뭐냐면 우리 셀 모임이, 우리 구역이 살아있는 구역이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답은 하나야. 살 수 있는 방법은 살리시는 이가 오면 돼. 성령 충만을 날마다 모여서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셀 나눔 거기에다가 너무 포커스 맞춰. 처음엔 그래, 처음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도 셀 모임 하라고 할 때 초창기 한 3개월 정도는 제가 그냥 냅둘 거예요. 왜? 이제 나눔 이거 익숙해져야 되니까. 적응할 때까지. 그러나 그다음부터 뭐예요? 모여서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응답이 오고 기도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깨달음이 오고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계속 목회자의 설교를 나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목회자의 설교에 집중하기 위하면 셀 모임에서 그걸 안 하고 자꾸 스킵하려고 하는 거는 죽자고 작정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잃어버렸잖아. 다른 거 다 안 해도 그건 해야 돼. 내가 오늘 교회에 말씀 들으러 왔는데 내 생명인데 정작 그거를 들으려는 태도도 없고 마음도 없고 나눔도 안 해. 자꾸 해야 돼. 익숙해질 때까지. 안 하려고 하죠. 안 들으려고 하죠. 할 말 없다고 하죠. 그래서 계속 해야 돼. 그렇게 싫어도 셀 리더가 계속 은혜 받은 얘기를 해야 돼. 오늘 말씀 재탕 삼탕 해줘야 돼. 그 셀 리더가 어떻게 해야 돼? 기록하고 딱 들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셀 모임 때 내가 나눠야겠다면서 집중적으로 들어서 그들이 받지 못했어도 셀 모임에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고 리마인드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거야.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 다 듣지 못하고 졸려서 자기가 그랬다 쳐. 그런데 셀 모임에서 말하면 셀 리더가 요약 정리해서 딱 해주면 적어도 셀 리더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는 있잖아. 자기 역할을 안 하면서 셀 모임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거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알고 방법을 알아서 하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밥만 쳐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위에서 소화를 시켜야 뭐 몸뚱아리가 돌아가겠지. 소화시켜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셀 모임에서 뭐 해야 된다? 소화시키는 시간이야. 소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소가 여물을 되새기는.
잘 못 씹고 딱딱한 것은 셀 리더가 좀 씹어주는 거야. 아, 이거 사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면서 내가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갑자기 듣고 있다가 아, 그게 그런 내용이었구나. 그런 의미였구나. 그 속에서 셀 리더가 하는 말을 듣다가 다시 생각나서 그 순간에 은혜 받은 걸 나눌 수도 있어요. 자꾸 다른 거 옛날에 받은 은혜만 그렇게 하면 안 돼. 물론 지금은 적응하는 시간이고 친해지고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구현 안 하지만 이제 교육이 들어가면 셀 리더들 교육에 들어가면 이제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돼? DNA. 나도 우리도 교회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오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가 부흥하기 전이라고 쳐봐. 그러면 모인 한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게 소위 흥교에서 말하면 셀 모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야. 작은 교회라고. 이렇게 돼서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력이 있어야 돼. 바울이 교회 세울 때 가서 전도할 때 뭐 많이 전도했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전도하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거기서 생명이 전해지니까 어떻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바울이 떠나고도 그냥 여전히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어. 그럼 그들은 뭐 하냐? 회당에 가서 또 말씀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누굴 찾아? 그리스도를 찾아서 복음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아, 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뭐 한다고요? 모일 때마다 그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사도들이 가르쳐 준다고요.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야. 그리스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이 곧 누구를 향한 말씀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거라는 걸 깨닫게 해주니까 눈이 열리자마자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예수님이 깨달았으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들은 가던 길 멈추고 그 돌이켜 오는 거. 그게 회개잖아.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보고하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첫 제자들 앞에서 첫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는 거죠.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메커니즘 원리를 알면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셀교회를 한다. 그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정말 교회다우려면 이 셀교회를 해야 된다. 구역을 조직의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 초기에 멤버가 두세 사람이 모인 거잖아. 그게 한 구역이라고 생각해봐. 그것을 부흥시켜서 세포 분열해서 교회가 오늘 100명이 되고 이렇게 늘어난 거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 DNA가 그대로 전수돼야 돼. 우리 몸뚱아리의 DNA가 그대로 자가복제하지 않으면 이런 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고 변종이 나오는 게 암이란 말이에요. 암세포. 네, 그러니까 적당히 커야 되는데 뭐라고? 무한정으로 자기만 커지려고 하는 거. 그게 암이잖아요. 근데 다른 정상세포는 다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는 게 없어. 기능이 없어. 몸을 위한 기능이 없고 자기 몸집만 불리는 게 암세포라고요.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 몸집만 불리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가 뭐라고요? 건강해서 또 나와.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거죠. 네?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처럼 또 다른 열매, 또 하나의 다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같은 열매. 사과나무를 심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사과만 나오는 게 아니죠. 사과를 심었어. 그러면 사과나무가 나야 사과가 다시 열리는 것처럼 사과나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또 다른 사과나무죠.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도 그렇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또 다른 교회인 거야. 또 다른 한 사람이 아니고.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가 없죠. 교회 안에 한 교회로만 모인다? 그럼 있을 수도 없지만 있어서도 안 되지. 거기 안에 또 다른 나무의 씨가 될 만한 DNA를, 교회를 세울 DNA를 가진 목회자가 나와야죠. 신학교 보내서 또 선교사가 나와서 해외 나가서 또 교회 세우고. 네, 이게 건강한 거야. 교회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원초적으로 세포야, 세포 하나. 기본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기능만 가진 세포가 자가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만들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어요. 교회가 작아도 또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그러나 그게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 미성숙하거나 병이 들었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생긴 거예요. DNA에 문제가 생기든지.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 바울은 선교사 아닙니까? 선교사. 바울의 핵심은 이거예요.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니까.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고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뭐라고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는 게 목표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막 책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앞에서 목회자가 주는 떡을 날름날름 먹는 어린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그러고 앉아있을래? 벌써 인원이 이만큼 됐으면 이제 뭐 한다고?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교회가 거의 1억까지 가다가 이제 좀 쪼그라들었는데 중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게 뭐야? 첫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골방 기도를 했어요. 골방 기도. 그리고 통성 기도를 했어요. 통성 기도. 골방 기도면서 통성 기도. 그랬더니 전심으로 했더니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성경책도 제대로 없고 지식도 없는데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무슨 열매가 있어요? 네, 전도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다시 교회가 세워졌어.
교회 공동체가. 그러니까 목회자는 없어. 그런데 평신도 지도자들에 의해서 곳곳에 한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막 모여. 어느 날 갑자기 같이 모입시다 그러면 몇천 명이 모여. 그러나 또 다시 한 지도자가, 한 목회자감이죠. 한 지도자가 수백 개의 소규모 가정교회들을, 중국은 가정교회들을 막 섬기는 거야. 그 속에 있는 또 지도자들이 와서, 저도 신학, 거기서 교육시켜봤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먼 데서, 우리나라 몇십 배잖아요? 그러니까 저 끝에서 기차만 타도 몇 박 며칠을 타고 와서 그 교육받으러 오더라고요. 그럼 사모함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아주 뜨겁게 배워. 그리고 한 번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목회자라도 가서 기도만 해줘도 그들이 너무 사모하니까 막 병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요. 신기하게. 저도 그 중국 선교 따라갔을 때 그걸 봤어. 와. 네. 방언도 막 터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죠. 네. 어떻게 그 지하교회가 그 가정교회로서 어떻게 그렇게 폭발적으로 목회자도 없는데도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느냐. 이거는 이미 많은 사례와 발표들이, 이미 연구의 발표들이 나와 있는 거니까. 지금 이제 시진핑이가 가정교회들을 다 지금 이제 불법 단체 집회로 해서 다 무너뜨렸죠.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이 모이는 한인교회들만 운영할 수 있고, 중국인 자체들은 숨어서는 하죠. 그러나 교회 간판도 못 달고 십자가도 못 달고 다 비공식적으로만 합니다. 이제 진짜 숨어서 해야 돼. 드러내면 다 잡혀가니까. 자,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망조가 들어서 망하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들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 성도 숫자만 해도 1억이 넘는다는데 그 많은 교회들 어디요? 지금 다 무너뜨렸잖아요. 한 교회도 남기지 않고 다 십자가 간판 다 떼고 다 흩어버렸어요. 신실한 사람들은 믿겠지만 나머지 사람들, 믿음 약한 사람들은 다 흩어졌죠. 자, 그리고 10수년이 지났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중국이란 나라가 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것은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걸 제발 좀 경험해라.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초보가 뭐가 있느냐? 첫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게 뭐냐면 과거의 죄를 예수 십자가에다 용서받았다는데도 반복해서 회개하는 거야. 반복해서. 회개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옛날에 지었던 죄들을 다시 소급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죠. 죄책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비슷한 행동들 하잖아요. 이미 용서해 줄 거라고 믿지만 지은 죄가 있으니까 자꾸 내 마음에서 죄책감이 와서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경우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으니까 자꾸 무상들을 섬기던 습관이 있어. 이 이방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자꾸 약해져. 보이지가 않으니까. 말씀만 붙잡고 산다는 게 어려운 거죠. 세 번째. 뭐예요? 세례들. 세례들. 자, 그 다음 네 번째. 세례 한 번 받으면 끝이잖아. 계속 습관적으로 또 뭐라고요?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안수. 이게 뭐예요? 기름 부으심이죠. 계속 안수만 받으려는 사람. 안수의 목적을 알았으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받았으면 뭐라고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지. 이러면 그럼 맨날 가서 의사한테, 어쩌고, 그러면 안 돼. 목사님한테도 맨날, 목사들 안수해주죠. 그러나 문제는 뭐야? 안수받아서 성령이 임했으면, 기름 부심이 왔으면 그 능력의 결과로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안수만 받으려고 하는 거. 맨날 기도만 쫓아다니는 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이게 뭐예요? 아니, 죽은 사람을 하나 살려놨어. 그랬더니 무덤까지 파가지고 사람들 데려오는 거야. 이런 짓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때 죽은 건 죽은 거야. 이제 마지막 때 다시 하나님 부활시키는 거 외에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심판에 관한 교화. 영원한 심판에 관한 뭐예요? 교훈.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거 물어보란 말하죠. 이거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 교훈에 대해서 너무 뭘 조심하라? 율법주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들어왔으니까 율법주의 또는 뭐예요? 할례파. 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에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랬어요. 이런 것에 이거 이미 끝난 거잖아. 이거 다 얘기 끝났잖아. 이거 기본이야, 기본. 끝난 거야. 여기 털 닦지 마. 털을 다시 닦는다는 건 뭐예요? 이단 사설로 간다는 거예요. 이단 사설로 가지 마. 사도들이 가르쳐준 교훈 외에 여기서 더 많이 알려고 하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거 외에 내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더 알려고 하면 안 돼. 그럼 이단이 되는 거야. 자꾸만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어디서 또 누군가가 얘기하면 주워 듣고 그런가 보다. 이런 비밀이랑 성경에도 없는 신명막책 그러지 마세요.
없는 건 없는. 하나님이 안 알려주는 건 유익하지 않아서 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거라. 알아도 감당치 못해. 뭘 알아? 마귀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뭔 능력이 있어요? 마귀를 때려 잡으면 되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를 막 하면서 축사하면서 너 왜 들어왔어? 너 이런 거야? 너 저거 그래 필요해요. 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잘 되세요?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 치고 잘못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베레아, 김기동, 또 뭐 수없이 많은 저 예수 중심교회 이초석 뭐 등등등 마귀를 불러다가 마귀를 이렇게 소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안에서. 그렇게 해서 막 그 너 왜 들어왔어? 무슨 죄를 졌어? 그러면 얘기한다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축사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그걸 믿어? 그걸 믿냐고요. 마귀가 하는 말을 믿냐고. 나는 마귀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믿어. 개새끼 소새끼 하는 말을 믿어. 너 개새끼 소새끼 하는 말을 믿어. 왜? 욕하는 거잖아. 마귀 나온 표현이야. 그건 마귀가 하는 거니까 너 마귀 새끼 맞구나. 너 귀신 들어온 거 맞구나. 그죠?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저쪽 하는 말 맞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요. 마귀가 진짜 중요한 걸 가리기 위해서 뭐라고요? 앞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 표면적인 것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안 믿지 마. 뭐 굳이 듣기는 정체가 드러나서 뭐 하면 된다고요? 쫓아내면 되지. 나가라고 하면 돼. 자꾸 마귀는 뭐 하려고 하냐면 말하고 싶어 해요. 막 낼름내는 그 새치어로 자꾸 이상한 말하고 변명하고 뭐 저거 나랑 계속 말싸움하게. 그러니까 마귀랑 이렇게 사역하면서 말싸움하는 사역자들이 있어. 그러면서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치를 드러내고 마귀들이 안 나가려고 하니까 그게 나중에 막 소리 지르고 막 강제해서 쫓아내고 막 뒤집어 자빠지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역을 할 때 여러 가지 현상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도 없다는 건 아니야. 근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 마귀랑 뭔가를 교감을 나누고 뭔가 사역 가운데 드러내서 뭔가 자기를 가시하게 하는 어떤 액션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뭐 하면 돼요? 쫓아내면 돼요. 궁극적인 건 그 마귀의 현상, 드러나서 어떻게 나가느냐가 아니고 그 마귀가 나가고 난 다음에 성도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환자를 고쳤으면 내가 수술하는 그 모습을 다 굳이 보여줘야 돼? 그거는 레지던트 인턴들이나 나중에 자기가 수술해야 되니까 자료로서 시청각 교육으로서 보는 거고 일반인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걸 왜 봐? 어떻게 째서 어떻게 고치든 고쳐져서 정상적인 활동만 가능하면 되지. 문제는 자꾸만 불필요한 걸 보려고 그러고 불필요한 걸 드러내서 성도들 앞에서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귀신 사역하면서 그런 짓 하지 말라니까. 왜 마귀를 무서워해? 쫓아내는데. 근데 막 드러내가지고 마귀가 막 이러면 막 사람들이 다 무서워해. 목사님이 대단한 것 같고 자기들은 못하고 목사님은 귀신도 안 무서워하고 마귀도 안 무서워. 개떡같은 소리야. 마귀들은 예수 믿는 사람 다 무서워해. 진짜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는 해. 그렇게 해서 또 교회가 모이고 부흥하긴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면 자꾸 축사사역에서 불필요한 액션들을 많이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하면 안 돼요. 자유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자, 저 사람 축사하고 있으면 무서워할 게 아니라 나한테는 드러나지 않으면 뭐라고요? 성령이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마귀의 종로를 안 하고 사는구나. 드러나면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내 인생의 저주와 울물을 삼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무서워하고 앉아있어? 무섭게 하죠. 그러니까 무서울 게 아니야.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이 새끼야. 혀를 내밀면 혀를 뽑아서라도 뭐라고? 쫓아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집구석에 막 온갖 잡다한 날파리들이 있으면 뭐 해야 돼? 에프킬라 뿌려서 쫓아내면 되지. 뭐 날파리랑 왜 상의를 하냐고. 너 어떻게 들어왔니? 왜 들어왔니? 언제 들어왔니? 그걸 왜 처음으로 알아서 뭐 할 건데. 그때 들어올 때 하나도 안 도와줬으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하나도 또 그걸 마귀가 하는 말을 또 고지고대로 다 믿어요? 등신이지, 그러면. 그걸 왜 믿어? 아니야. 예수님도 길게 대화 안 했어. 예수님 딱 한마디만 했다고. 뭐라고요? 네 이름이 뭐냐고. 네? 그때 내 이름이 군대니이다. 그래서 뭐라고? 나가라고. 그랬더니, 나 어떻게 여기 나가면 갈다고. 나 그럼 저 돼지떼한테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영혼이 중요하니까. 그럼 가. 그랬더니 순종하고 가잖아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살시킬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군대 마귀. 한 마리가 아닌 거잖아요. 군대 마귀가 한 사람에게 들어와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는데 예수님이 그 군대 마귀를 쫓아내셨다. 예수님은 아무리 마귀의 숫자가 많아도 뭐라고요? 쫓아내실 수 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마귀의 숫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사용해라. 그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게 핵심이라고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난다. 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의 도의 초보에 묶여서 실전이 없으니까 자꾸 어떻다고요? 목사님 하세요. 좀 무서워서 못해요. 이러니까 죽도가 또 안 되고 늘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런 곳으로 가지 말고 완전한 대로 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게 뭡니까? 완전한 게. 또 무슨 완전한
아직까지 전수되지 않은 비밀스러운 계시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야. 아니야. 뭐 하라는 거예요? 도의 초보에 있지 말고 네가 배운 대로, 먹은 대로, 아는 대로 이제는 뭐하라? 행하라야, 행하라. 직접 해봐, 제발. 그래서 내 손에 숙달되고 익숙해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잡으세요?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내가 새 방언도 말아야 내가 뭐가 된다고요? 믿는 자가 된다고요. 내가 믿는 자라는 증거, 표적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안에 이게 없어, 지금.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믿는 자에게 있을 만한 영적 표적이 없다고요. 우리는 애시당초 에덴 동산에서부터 뭐라고요?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예수님도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마귀의 머리.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 삶에 다가오는 마귀의 대가리를 상하게 하는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런 게 없으니까 뭐라고요? 아이고 천지간에 예수 믿는 것처럼 허접하고 예수 믿는 것처럼 저기 한 게 없는 그냥 돈 많은 부자들이 고상하게 교회 가서 고상하게 찬양하고 고상하게 그건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야. 신앙생활은 피 튀기는 전쟁이라고 해요. 전쟁. 마귀와의 전쟁. 그러니 고상하게 옷 빼입고 앉아가지고 뭐라고요? 교양 있게 무슨 클래식 틀어놓은 것처럼 찬양하는 게 아니라고요. 올겐, 파이프 올겐 해가지고 웅장하게 해서 귀에 듣기에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척 하면서 거기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마음, 느낌, 임재가 아니고 느낌으로 예배하는 게 그게 다 쇼라고요. 캐톨릭에서 드리는 미사 같은 그게 다 쇼라고. 그 쇼에 인간들이 하는 제스처로 오는 쇼라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만들어낸 경건의 모양은 그렇게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다 썰어져가는 초가집에도 전심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요? 성령으로 임재했다고. 마가의 다락방이 무슨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좋은 곳이 아니라고요. 그냥 다락방이야. 120명이 모여서 기도한다면 그 더운 지방에서 얼마나 덥고 그치? 얼마나 숨이 막히고 그런데도 전심으로 막 진짜 예수님같이 땀방울이 핏방울 된다는 심정으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방언 터지고 예언 터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들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나오잖아. 나가서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막 전도하고 성령의 역사들이 초대교회 안에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임파텐션 되니까 막 사도들에게 안수받고 난 사람들이 또 나가서 막 하고 자기들도 하고. 예? 오늘 우리가 사도들이 뭘로 전했대요? 사도의 그 능력이잖아요. 능력. 나가서 전도할 때 능력으로 했대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그 강팍한 유대인들과 강팍한 로마인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막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막 베드로와 요한 가다가 뭐라고요? 안진뱅이 보고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여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걸으니까 그때부터 막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죽어서 이제는 예수 같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어떡하노 하고 있는데 예수의 제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같은 일을 막 해제끼니까 사람들이 다시 모이죠. 예수가 부활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너희도 구하면 뭐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고 너희도 가서 할 수 있어 라고 하신 게 교회의 DNA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사람의 방법이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거죠. 빌립이 가는 곳마다. 빌립이 드디어 사마리아에 가서 그 도시가 어떻게 됐다고요? 기쁨으로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고 그냥 이론으로 학적으로 신학이 어떻고 뭐가 어쩌고 하면서 머리는 커져서 강박해져 있어요. 아는 건 많다고 하는데 정작 나가서 아무것도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격도 안 되지만 능력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들었을 생각도 없으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론은 필요해요. 그러나 이론이 실제가 돼야 되고 실전이 돼야 돼. 예수 믿는 게 내 삶에 축복이 되고 실제가 돼야지 예수 믿으면 이렇다더라 무슨 종교학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3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뭐 한다는 거예요? 너가 제대로 배웠는지 알아볼 거야. 어떻게? 해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 해봐. 되나 안 되나? 이거예요. 4절 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됐다면 그 사람은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보세요. 이렇게 되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한 번 믿고 다 구원받았다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 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여러분 아담은 죄가 있었을까요? 아담은 죄가 없었어요. 근데도 타락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도 뭐라고? 단 한마디에 여자가 와서 내가 먹었는데 안 죽었지 너도 먹어 해서 했더니 여자 말 듣고 타락해버렸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해서 타락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을 맛보고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것조차도 막지 않으세요. 인격
절대 인격이라.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인격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존중하신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좋아하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한 그 결정을 인격체로서 뭐 하신다? 존중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거 존중 안 하시고 하는 것마다 족족 못하게 하면, 나는 뭐예요? 그렇잖아. 그죠? 꼭두가시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깨닫고 끌어내기를 원하시지, 그냥 내버려 둬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뭐예요? 결국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분이야. 성령은 뭐 와서 막 강제로 막 막으시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뭐라고? 여기 뭐 나오죠?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맛보고도 일부러 이렇게 타락해버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말은 그들이 뭐 할 마음이 없다? 회개할 마음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니, 우리가 예수 믿다가 조금 죄짓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것을 다 맛보고도 뭐 한다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 이단에게 간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신천지 대부분이 어디 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 그런데도 다 그쪽으로 가고 이단들에게 끌려간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밥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 여기 핵심이 뭡니까? 빌은 뭐예요? 성령을 의미하죠. 그렇게 했는데도 뭐라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다. 결국 뭐의 문제죠? 열매의 문제. 신앙생활 핵심은 열매입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열매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 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가 왜 말라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달라는 열매가 없어서 말라 죽은 거잖아요. 이유 불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좋은 열매는 영혼이죠. 자,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고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교회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결국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제발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말없이 말하는 거예요. 충성 봉사해라.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리고 입으로만 할래? 진짜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가서 직접 하면 되지. 여기 똥 있다고 회의를 하고, 똥이 있다고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왜 이러냐고 그걸 회의를 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가서 그냥 쓰레받기 가지고 가서 내가 쓸어버리고 치우면 되지. 아니, 똥을 싸마자 치워버리면 누가 똥 쌌는 줄 알겠냐고요. 개새끼를 여기 100마리를 풀어놔도 보는 즉각 쫓아다니면서 똥 치우면 깨끗한 교회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야. 누가 왜 어떻게 여기다가 개새끼를 데리고 와서 똥을 싸게 하냐고. 미친 소리야. 보면 쓸어, 닦어.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왜 깨끗해요? 맨날 보고 쓸고 닦고 하니까.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쓸고 닦는 사람이 있으니까 깨끗한 거지. 입대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사사건 트집을 잡고 입을 대고 네가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그게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예, 자기 입에 달달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딱 넣어주기 전까지 만족이 없는 거. 물론 교회에는 그런 성도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까지도 품고 가야죠. 참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많을수록 어린아이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근데 섬기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징징거리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보내주겠어요? 보내줘봐야 돌보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 어린이집에 교사가 없는데 엄마가 거기다가 애를 맡기겠냐고. 가봤더니 원장 선생님 혼자서 애들 30명을 케어를 하네? 여러분 같은 거 거기다가 내 새끼 맡기겠어요? 미쳤어. 근데 원장 선생님이 어떻게 30명을 맡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요 시간 제한이 없어요. 24시간 케어합니다. 뭐 맞벌이 해가지고 도저히 어디다가 맡길 데가 없는 엄마들이나 맡기겠지. 그렇지 않은 다음에 내 새끼 제대로 양육하고 싶어하는 엄마 입장에서 그런데다 그거는 맡기는 게 아니라 방치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거기서 제대로 교육이나 되겠냐고요. 거기서 제대로 케어가 되겠냐고. 이 새끼도 울고 저 새끼도 울고 울게 냅두는 거지. 지가 지푸레 저기 하라고. 예. 그러면 안 돼. 교회는 일꾼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부흥할 수 없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계가 있다고요. 목사 혼자서 아무리 잘해도요, 성도 4, 50명 이상 못해. 저도 해봤지만 그 이상 하기가 힘들어. 자꾸 나 같은 마음으로 나같이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야 돼요. 그걸 많이 세울수록 뭐라고요? 50명에서 50명을 10명 단위로 5그룹으로 나눠서 리더를 세우고 케어를 시켜야 뭐라고요? 그 한 사람이 또 50명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일을 더 잘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 10명으로 나눠준 곳에다가 또 다른 예비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게 부흥하면 다음에 네가 이쪽 맡아서 리더해 하면서 그 예비 리더들은 또 뭐해? 부흥시키는데 열심히 사람들을 세우는 거지. 그래서 머리가 똑똑해서 막 앞에서 잘 가르치는 말 잘하는 사람 시키는 게 아니고 뭐 하는 사람? 나가서 사람 데려와야 부흥이고 부흥해야 나눠지고 나눠줘야 리더를 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리더감은 어떤 사람이요? 그냥 말없이 나가서 전도해서 사람 데려오는 사람이 리더야. 지가 낳은 새끼잖아. 지가 기도해서 데려왔잖아. 지가 아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누구보다 뭐 할까요?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겠지. 그러니까 그가 리더인 거야. 그러니까 리더라는 의미는 엄마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막 얼음장 놓고 권위적으로 막 해서 선생을 찾는 게 아니야. 바울이 그랬잖아. 선생은 많대. 뭐라고요? 아비는 없다. 내가 너희의 유일한 아비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수없이 많은 선생을 뒀어. 그런데 뭐라고? 바울이 말하기? 아비, 내가 너희들 다 전도했잖아. 내가 해산의 수고로 너희 낳았잖아. 아비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어디 말 잘하는 선생님한테 끌려가서 휘까닥 해가지고 거기로 가냐. 에비에미를 팔아먹고. 오늘날 교회가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러다가 깨달으면 다시 돌아와. 이해가 되십니까? 탕자가 돌아오듯이. 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자녀를, 영혼을 낳는 엄마,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자꾸 쪼그라들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고 은혜롭고요. 너무 교회도 좋고요. 그런데 생전 죽었다 깨라도 뭘 안 해? 전도는 안 해.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야겠고 교회는 다녔었으니까 그러나 작은 교회는 싫고 그냥 큰 교회로만 착착착착 모이는 거. 이게 부흥인 것 같은데 그 목사님도 자기가 부흥하는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뭘 착각하지 말아야 되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분이 진짜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검증하냐면 그분이 지금 당장 그 교회를 다른 후임자에게 넘기고 적어도 그냥 미천은 있으니까 돈이랑 사람 데리고 가서 적어도 반경 40km 밖에 사람도 별로 없는 수도권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뭐라고요? 다시 부흥시킬 수 있으면 그분은 진짜 능력자인 거야. 그죠?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는 거니까. 그럼 그게 아니라면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야. 한국 교회가 병들어서 생기는 뭐라고요? 부작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물론 부흥하는 것 자체를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 말씀이 좋으니까 사람들은 가겠죠. 그 듣는 귀는 있으니까. 근데 내가 듣고 은혜가 되니까 하지만 진짜 은혜가 됐다면 한 가지는 해야죠. 뭐 해야 돼? 전도해야 돼. 근데 어떤 전도? 불신 영혼을 데리고. 불신 영혼이 여기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깨지고 터지고 뭐라고요? 회개가 터져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지 않는 거라면 뭐라고요? 그 설교들은 기존의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어린아이 같은 달달한 설교에 불과하다. 진짜 능력은 불신 영혼 한 사람을 회개케 하는 그 강력한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 한국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 1000만 성도도 못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들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이제는 600만도 안 된다. 그래. 네. 교회는 정말 많은데 성도 수는 1000만에서 이제 반쪽이 됐어요. 전에는 1200만 이제 반쪽이 돼서 600만밖에 안 된답니다. 그것도 뭐 포함? 2단 사입이 포함.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일학교가 다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니까 한국도 무너지고 저출산이 오고 그래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세우면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부흥시키십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씩 회복하려고 하는데 아직 진통이 너무 심하고 아직 너무 수술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